이제 2시잖아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어제 피곤이 쌓여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보던, 생각 안 했던 어떤 그런 이제 학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성도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나가서 전투에서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데반 교회 지금 왜 모입니까? 모이는 첫째 이유, 아니 성경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죠? 이거를 믿고 따르고 그걸 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왜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 여건들과 다른지 이걸 공부를 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 나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몰라도 돼. 열심히 새벽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게 없는, 내 안에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그걸 기도할 때 내 안에 아는 게 많아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뭐를 줘요? 지혜를 주잖아요. 그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준다니까, 영감. 근데 뭐 아는 거는 전혀 없어.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주십시오 하고 계속 똑같은 거 이 반복해서 주술처럼 외워. 그래가 주시든가 아니요. 정배주 자매님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니까 주시든가 하나님이.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식으로 했던 이유고 정답이. 근데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야.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는 만큼. 딱 질서가 보이잖아요. 킹제임스 하는 거는. 장로교 가보시 질서 보입니까? 드럼 치고 깡깡대고 맨날 뭐 그래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는 부분에서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고집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근본 원인은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성경 번역 기법과 영감, 영감, 성경은 왜 완전한가?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언제 했어요, 이거? 데일리 리포트 할 때 제가 영상 올렸거든. 그래서 성경 번역 기법, 영감, 성경은 왜 완전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뭐 해석을 안 해주셔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죠? 지금 이 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죠? 이해가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오늘. 다 이해가시면. 자, 성경이 완전한 이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하다 하는 거는 이 퍼펙트의 뜻은 결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진 거. 그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지금 완전해요?
완전 안 하는데 근데 왜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함으로 돼가 있어요. 사실은 완전하게 돼가 있습니다. 진짜요? 예. 뭐? 세상에 몸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있지만은 완전하다 했죠. 그게 어느 면에서요? 이제 영적인 법이겠지. 이야, 우리 정병장님 뭐 엄청나네. 맞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아니 몇 번째가 들어봤는 거. 사실은 이미 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면 과거형으로 못을 딱 박아놨잖아. 그럼 완전한 거지. 영적인 완전함.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거든. 우리의 신분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니. 그럼 완전한 거지. 뭐. 근데 완전한데 늘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펙트의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예. 완전함보다 못 미치는 온전하다 하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면 온전하다 하는 성경 용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온전하다 하는 거. 완전함보다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경 용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약하다 했어요? 강하다 했어요? 약하다 했잖아. 그죠? 예. 외적인 거는 사람이 약하거든. 외적인 거는 약하지만은 내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겠어요? 강해진다.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거든요. 온전함.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실비실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하면서 강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완전함이 이제 드러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권능이 우리 그 말씀이 권능이라 하면은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는 연약하면서 성화되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권능이요? 말씀의 권능.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로 돌아가요?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성경이 불완전하다 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의 권능이거든.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해준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주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성경이니까 당연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감이 있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에 영감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영감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영감은 계시에서 기록까지 누가 해줘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잖아.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서로 기록할 때까지 이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죠. 그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성령의 저자가 사람이 있었다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성서공예에서 개혁성경을 적었다고 그 저자가 성서공예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계시는 뭐냐? 계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진리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혹시 여기 직통 계시 받으신 분 계세요? 공중에서 뭔가 예? 이 새벽기도 나가니까 뭔가 계시가 쫙 나와가지고 예? 옛날에 김정수 알기 전에 계시 받았다고 뭐 꿈으로 다 보이셨고 그래서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잖아, 그죠? 예,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 오늘날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예, 계시는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졌잖아요. 완전함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게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신사도를 부르짖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계시를 준다 하면 이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아무 이게 무엇을 계시를 받으면 되는데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퍼펙트라고 해서 그 완전함이다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는 거는 내가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미 계시되고 완전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완전함으로 나아가. 이런 말씀이거든. 그리고 오늘날 계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뭐 왕의 군대라든지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든지 뭐 인터넷에 막 줄 서두만. 자,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약 대언자들에게 하시는 그 계시, 예, 그 계시를 예, 성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환상 계시거든요. 예, 환상 앞에 이 시각적으로 뭔가가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는 이 환상 계시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에도 그때의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의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다니엘, 예레미야 모든 구약에는 대언자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대언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나훔에도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스라엘 대적 신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대적 신학.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교회가 이스라엘이 대체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 돼서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계시를 받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직통계시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또 어디 새벽 기도 나가면은 본인이 엄청나게 대언자가 된 것처럼, 막 환상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환상 계시를 하나님께 직접 하시잖아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읽고 그거를 이제 교회가 대체했다 하니까 환상 계시도 나온다는 겁니다. 또 꿈 뭐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신교에서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로 계시로 알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해주시는 그런 말 같잖아.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예? 이거 구약에 나오는 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요엘에 나오잖아요, 요엘. 요엘서 보면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이 지체들에게, 혈족들에게 그거를 교회에다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이 자매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 말을 가지고 본인이 목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이렇게 해서 본인은 목사의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 천년왕국 때. 다윗이 부활을 하고 다윗 왕이 그 통치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그 영을 부어줄 때입니다. 진짜 그 영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영을 부어주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여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이게 언제 때 얘기죠? 천년왕국 때. 여기 위에 적혀 있잖아.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을 전하다든지 하나님을 전하면은 죽는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한다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시대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예? 그럼 왜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느냐? 왜 안 전해도 돼요? 마지막 날들에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안 배워도 넘쳐난다는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도 주께 거룩한 것이다. 모든 게 주님의 창조한 거기 때문에 말방울도 거룩한 것을 짐승도 알고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다 알고 있는데 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그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니까 본인이 직통계시를 받는 줄로 착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죽은 거거든. 그 말씀을 잘 나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답답하죠?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천년왕국 때라니까. 그때는 대언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네, 하나님이 어떻네 하는 그 순간 살지 못하리라. 왜 못 살아요? 말방울도 거룩한 걸 다 알거든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돼요?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를 않는다 하잖아요. 호랑이와 염소가 같이 풀을 뜯는다 하잖아요. 그럴 때가 천년왕국 때거든. 예.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때가 천년왕국 때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거는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미 아마 그때는 지옥 갈 사람은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지. 말방울도 거룩한데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보여준 계시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 물론 사도입니다. 예, 신약 사도들에게 보여준 환상 계시.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계시로, 그죠?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직통 계시를 받은 거죠. 왜 직통 계시 받아요? 말씀이 없었잖아. 모든 거는 성경으로 갖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말씀이 완성된 게 없는데 말씀을 지금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숨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환상 계시, 직통 계시를 주시는 거라, 이 사도들한테. 맞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 사도 바울이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는 않지만 부득불하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리라. 그 계시로, 직통 계시거든요. 이 계시. 자, 계시를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은 단어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성경 기록은 그냥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들이 문서화된 게 성경책이에요. 예. 그래서 영감은 대언자들, 사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책으로 기록될 때 최초로 단 한 번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단 한 번, 그죠? 그래서 그게 사람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완전한 문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완전한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서. 자, 만약에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다면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을 우리가 신학 이론으로 본다 하면 그게 무슨 영감이냐? 이중 영감입니다. 이중 영감. 사람의 뜻이 반영된 게. 왜 사람의 뜻이 반영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지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에게 뭔가 계시를 줬는 것처럼 해서 번역을 하니까 그 이중 영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중 영감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텍스트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새로 원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본인은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텍스트가 본문이 영어거든. 그러면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영감을 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중 영감론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사도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언자로, 그런 대언자와 같은 뭐로요? 동격으로 본인을 신격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은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번역할 당시에 영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영감이 그때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책을 본문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도나 마찬가지거든. 본인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중 영감론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기록은 모든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영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verbal interpretation. 그래서 말로 주신 영감, 말로 주신 영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잖아요, 그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Every word, every word입니다. 그 모든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Every word of God pure. 예, 모든 단어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예,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예, 그렇죠. 성경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나 삭제나 또는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 예,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번역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단어를 주셨는가? 모든 단어를 주셨죠. Every word. 왜 모든 단어를 주셨어요? 완전하다 했잖아요. 예, 퍼펙트, 완전하다. 모든 단어를 주실 때 하나님은 단어를 주셨을까요? 의미를 주셨을까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예, 의미나 뜻을 준다든지 해석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미나 해석을 주시지 않고 왜 단어를 주셨는가? 단어에는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는 씨가 들어있다는 얘기. 살아있는, 씨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나뭇잎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를 주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들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 영 하니까 또 공중에 뭐 둥둥둥 떠나는 에너지 이런 게 아닙니다. 공중에 둥둥둥 떠나는 그런 에너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이고, 그죠? 뭐든지 가능하면서 또 완성할 수 있는 게 영입니다. 예, 그냥 공중에 에너지가 둥둥둥 떠나는 게 그게 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현대 역본들은 의미나 해석에 가까운 동적 번역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적 번역. 거기는 이제 동적 번역이 있고 이 번역의 기법이 있습니다. 예, 동적 번역이 있고 형식적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형식적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역본들, 개혁성경, 개혁개정, 뭐 NIV, NASB, 많은 대부분 현대 역본들은 무슨 번역이요? 동적 번역. 동적 번역의 대표적인 그 뜻이 의미나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고 의미만 알면 된다. 이런 번역이 바로 동적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나 목사들, 성경 연구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는 단어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의미만 전달해서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단어는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다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성경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빨리 장로교 가시면 됩니다. 예, 장로교 가셔가지고, 그래서 종교통합하고, 예? 예, NCCK 가가지고 탈춤 추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종교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부처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그죠? 번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T, TT 이렇게 있는데 ST는 source text 해가지고 출발어입니다. 출발어. 텍스트, 출발어 텍스트.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가 돼요? 원어 성경이 되는 거거든. 원어에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죠? 그리고 이제 TT해서 타겟 텍스트 해서 이게 이제 출발해서 번역을 했으면은 도착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착어 텍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문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빼놓고 다 도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적 일치, 다이나믹 EQ 밸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의미나 뜻만 전달하면 되지. 이런 게 바로 NIV 개혁성경 모든 99.9%의 현대 역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형식적 일치라는 그 번역 기법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버말 EQ 밸런스. 예. 자, 요거는 이제 뭐 번역의 이제 기법인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형식적 일치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이거는 이제 원문 텍스트에 충실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문 텍스트에 충실했다. 그렇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게 이제 원본 텍스트잖아요. 그죠? 원문 텍스트에 거기에 의미를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번역을 했다는 건. 원문의 문법, 단어, 문장 구조를 가능한 충실하게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게 형식적 일치를 가진 번역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번역자는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자적 충실성. 문자 하나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적 일치의 장점은 원문에 대한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정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형식적 일치 번역입니다.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독자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원문에 100%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 이해가죠? 그러면 개혁성경 번역은 무슨 번역이라고 했죠? 동적 일치. 동적 일치의 번역은 어떤 번역으로 했느냐? 어떤 기법으로 번역했느냐? 가독성에 충실하게. 가독성이 뭐예요? 그렇죠. 읽어서 내게 웅장하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가독성이거든요. 읽기에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뭐 시편이나 이런 걸 개혁성경을 많이 외웠거든요. 그런데 흥정역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 그런 거 느꼈죠? 그러니까 동적 일치는 가독성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과 의도를 현대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스럽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읽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뜻 그대로 전달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 대 생각으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미의 전달을 중시를 했다. 문자 그대로 전달해서 그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받아야지 성경에서 바로 전달하는 게 아마 의미만 전달한다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중시를 했답니다. 장점, 문장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나가는 거죠. 시적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에게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거거든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전부 주로 번역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놔야 돼요. 주는 목자시여 이런 거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뭔가 웅장함이 되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미만 전달하고 그냥 의미만 알고 대충 살아. 어차피 지옥 갈 거. 그죠? 그렇게는 말씀하셨지. 의미만 전달해서 대충 살아. 이래 되면 너는 지옥 가. 이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어 그대로 기록되어서, 그죠? 그 기록된 단어가 트랜스레이션 돼서 번역이 됐을 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야 독자들이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복습. 영감은 뭐라고요? 이제 바로 전달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그렇죠.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적 일치로 의미만 전달했는 개역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의미만 전달되고 된 그 문맥은 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어느 문맥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든지 변개가 됐다든지 이래 되면은 그 안에 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이 성경이, 아니,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모이는 거지. 여기서 모이는 겁니다. 아니, 개혁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 우리 김준희 형제는 개혁 성경 신앙생활 안 해봤겠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아니, 다 장로교 안 다녀보셨으니. 네. 아니, 그게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신앙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야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장로교 옆에서 와서 뭔가 누군가 귀가 가려운 걸 끌어준다 해가지고 타협하면은 종교 타협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참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서 그런 사람들도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다가 가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스데반 교회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디 뭐 엄청난 수백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식한테 전도 못 하는데 해외 나가가 뭐 선교 활동 나간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가서 막 나무래 봅니다. 아니, 자기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 널리 있는데 해외 선교 뭐 단기 선교 나갔네, 교회에서 뭐 선교 나갔네 해가 뭐 나가도 선교가 돼요, 거기. 그죠? 예, 그게 바른 복음은 내 안에서 작은 것부터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죠?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한 것은 작은 거거든.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 바른 성경,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 이 빛이 발산이 되려고 하는 걸 좀 하셔야 돼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